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공허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목마름, 사랑, 관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목마름, 그리고 그러한 것을 채워내기 위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소비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소비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 감정을 소비하고,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지적 깨달음에 대한 갈망을 소비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깨닫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fully 만족시켜주지 않는구나. 잠깐의 체험은 있겠죠. 인스턴트 도파민을 맛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거 쓸데없이 내가 돈을 썼구나. 쓸데없이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쓸데없이 너무 의미를 부여했구나.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는 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살아가면서 삶의 공허함은 돈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채워내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서도, 그리고 그 진리,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 습성대로 잠깐의 시간이 주는 그 도파민을 여전히 갈구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리, 본질은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쉽게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쉽게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돈? 쓰는 순간 도파민이 터지죠. 사람 만나는 거? 만나는 순간 설레입니다. 셀폰 하는 거? 키자마자 할 게 너무 많아서 당장에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 본질을 추구하는 것, 당장의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추구하려면 분명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하거든요. 머리 써서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에 읽는 것도,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잠시 미뤄두고 수동적인 것, 즉 당장에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먼저 쫓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찾게 됩니다. 본질 비스무리한 것만 쫓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에서 사람 만나고 문화생활하고 이런 겁니다. 교회는 가긴 갑니다. 찬양도 하긴 합니다. 모임도, 기도도 다 하긴 합니다. 근데 표면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기독교 문화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다녀도 돈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셀폰하며 얻는 그 인스턴트 도파민을 얻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살아서는 갈증을 끝내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이 뭔지는 압니다. 교회에서 하도 들어가지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안 마시려고 합니다. 맛이 없거든요. 탄산과 같은 자극적인 것에만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이제는 맹물을 마시면 맛이 없어서 그 물이 탄산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알면서도 안 마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알긴 아는데 재미없으니까, 당장의 즐거움을 주지 않으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당장의 즐거움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러 교회 가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 그 서비스가 충족이 안 되면 교회를 옮기거나 불만을 터뜨립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조금 재미없더라도, 당장의 즐거움을 주진 않더라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결국에는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그 인스턴트 도파민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깊은 풍요로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장면이 있고, 7절에서 9절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고, 10절에서 14절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말씀 시작 부분에서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 지난주에도 3장 22절과 26절에서 보셨다시피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면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본문 2절에서 보니까 사실은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제자 사도 요한은 쭉 말씀을 써내려가다가 4장 2절에서 잠시 멈춥니다. 영어로 보면 말씀이 괄호 안에 쓰여져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잠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자신의 기록을 정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자신의 말과 기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죠. 앞서 3장 22절과 2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그 표현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사람들을 물에 담그셔서 침례를 주셨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장에 와서 잠깐 멈추고 잠깐 그게 아니었다라고 정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모순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건축 회사가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 회사 사장이 직접 벽돌을 쌓아가면서 지은 건 아니죠. 그분의 이름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일어난 뜻이라는 것이지 직접 손수 세례를 주셨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굳이 왜 이것을 정정해야 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표현이 오해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일을 두고 마치 경쟁하는 두 사람처럼 비춰지듯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뭔가 더 인기 있는 한 명의 세례 주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고 정정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제자들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례를 주는 방식이 뭔가 특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그 의식 너머에 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식 너머에 있는 특별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이다. 요한이 주는 건 물 세례이고 예수님이 주는 건 성령의 세례라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요한은 잠시 멈춰서 정정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의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 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정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디테일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3절과 4절로 넘어가 볼게요.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피해서 갔습니다. 요단강 우편으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거부했죠.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 영어로 보면 he had to pass throug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ad to, 즉 할 수밖에 없었다의 헬라어 의미를 보면 단순히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신 이유가 지름길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는 오정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떼약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가장 해가 뜨거운 정오 시간에 그 피곤한 몸을 우물가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 앉히셨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도 보면 계속 앉아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평소에 가지 않던 길을 가셨고 평소에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러 가셨고 그리고 그 길에서 지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곳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을 만나셨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대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그 대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나를 통해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찾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내기 위해 기도하며 시행착오도 겪어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평소 가지 않던 길을 가셨고 낯선 일을 맞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피로와 지치심을 맞이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고집과 아집을 차단해주셨고 내가 더럽고 추한 곳에 있을 때에도 그 순결하신 분께서 직접 그 더럽고 추한 곳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인내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시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고민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만 좀 정리가 되면, 내 삶에 이것만 좀 나아지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고민 끝나면 다른 고민이 또 찾아옵니다. 이 힘겨움이 끝나면 또 다른 더 무거운 힘겨움이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준비는 뭘 말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복음이 뭔지 잘 모른다거나, 두 번째는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귀찮음 이런 거겠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제 그 영혼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영혼이 나타난 시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입니다. 당시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길러가는 시간은 정오가 아니었습니다. 더운 시간을 피해서 보통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 서늘할 때 여럿이 함께 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우물가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갔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가장 더운 낮 시간에 혼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는 거겠죠. 뭔가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수근거림, 손가락질 이런 것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게 싫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를 찾은 것입니다. 본문 뒤로 가면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은 5번의 결혼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18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요.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겠죠. 아무도 가지 않는 시간에 누군가 있고 그게 또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고 또 이 지역을 혐오하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성이 말까지 겁니다. 마실 물 좀 달라고요. 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이 말 한마디, 마실 물 좀 달라. 여기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 겹의 담이 동시에 무너지는 한마디이다. 첫 번째 담은 민족의 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된 데에는 약 700년에 걸친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가 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정복한 북이스라엘에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 놓고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는 유대인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일부는 다른 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통해 피가 섞이기도 하고 여러 우상신들이 섞이면서 혼합 신앙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유대 민족이라고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들어와서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자기 정체성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조상을 둔 형제이기는 하지만
변절한 형제로 본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고 피가 섞이고 신앙이 섞여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보았다 라고 하면서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서 혐오까지 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더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진짜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 그리심산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 수백 년간 지내게 된 것이죠. 이제는 남남의 사이를 넘어서서 민족적 혐오를 하는 사이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맞이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민족적 담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담을 허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담은 성별의 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랍비들은 길에서 자기 아내와도 길게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랍비는 여자와 말을 많이 하면 토라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고, 또 어떤 랍비는 아예 여자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르는 여자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다시 보시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일부러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았는지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아무도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이 한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성에 대한 모든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도 말 걸어서는 안 되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만나야 할 한 영혼이었습니다. 세 번째 담은 도덕의 담. 이 도덕의 담이 어쩌면 가장 두꺼운 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습니다. 5번의 결혼,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관계. 그 시대에 이런 삶을 사는 여자는 어디에서든 멸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혼자 나왔던 것이었죠. 거룩하고 흠없인 예수님은 그런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책망 없이, 도덕적 평가 없이, 마치 처음부터 아는 사람을 만나듯이 평범하게 다가가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적 상태를 보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인생인지 그런 것을 보시고 다가오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가장 나약해 있는 자리, 가장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그 자리, 또 혹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 사람을 피하고 싶어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약하다고 여기는 그 시점, 내가 제일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내게 필요한 위로와 사랑을 건넬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겹의 담이 예수님의 한마디 안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 안에는 의심도 있고 경계도 있고, 그리고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환대에 당황스러움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뭔가 필요한 사람처럼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물이 필요하다 라는 방식으로 다가가셨다라는 거죠. 뭔가를 가르치려 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책망하지도 않으셨고요. 먼저 낮은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말을 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다가가시는 그 방식이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잖아요. 오히려 밀어내고 싶어 하죠. 쉽게 말해 재수없어 합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상대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뭐라도 다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로부터 뭔가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뭐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상대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나를 받아들이려 하질 않죠.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고수라고 한다면 내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상대를 세워주고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어야 통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다가갈 때에도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방식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고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담들이 무너집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 그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알았더라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두 가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도리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두 번 반문하죠. 11절에서는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것입니까? 12절에서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 여인이 머물러 있는 시선이 보이죠. 거시적으로 보이는 그 두레박, 야곱의 우물, 생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 좀 달라는 말씀이 진짜 생수가 필요하시구나 가시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압니다.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보통은 진리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돈을 통해 뭔가를 구입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놀고 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 근본적인 기쁨보다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즐기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죠. 그리고 그거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건가?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겠죠. 여기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만을 가리키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풀려고 마시고 있는 그 모든 물, 즉 인정, 성취, 관계, 쾌락, 소유 등등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욕구를 채워내면 잠깐은 시원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계속해서 채워내야 합니다. 다시 목마를 때마다 계속 채워내야 하니 삶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생산적인 소비를 계속 해내야 되니까요. 그러나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ESV 영어 성경 표현 가운데 welling u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솟아오른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밖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샘이 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거죠. 더 이상 우물을 찾아 헤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생긴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서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솟아오르다의 헬라어는 할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쓰였냐면 삼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곧 성령을 뜻하는 단어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영생을 향해 솟아나는 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전한 그 근본적인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삶,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이상 외부적인 것들을 찾지 않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 분으로 내 삶의 모든 공허함이나 허무함들이 해결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는 것. 돈이나 사람, 인정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 없어지는 삶, 더 이상 거기에 목매지 않는 자유함을 얻는 삶.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표현하기 힘든 그 더 고차원적인 기쁨과 만족과 풍요로움,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또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희생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심을 아는 것. 이것을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며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여인과 같은 깨달음이 더 깊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물 좀 달라. 그리고 그 한마디에 담긴 여러 의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민족적 혐오를 넘어선 마음, 남성 우월주의적 차별의 담을 넘어선 마음, 도덕적 손가락질의 담을 넘어선 마음,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를 향해 먼저 겸손히 건네신 그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엄한 곳에서 나의 공허함을 채우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영역을 가장 충만하게 풍요롭게 채워내시는 분이십니다.